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주간에 날이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곤 하는데 언제 장미가 피었는지 제가 매일 교회에 오는데 오늘을 보니까 장미가
피어 있고 여름이 다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사람이 참 간사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겨울에는 차라리 여름이 낫지 그러다가 또 더워지니까 차라리 추운 게 낫지 하다가 이게 사람이 왜 이렇게 간사하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게 무슨 여름에는 지구가 태양에 쫙 가까이 갔다가 겨울에는 멀어졌다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구는 되게 일정한 거리로 태양을 돌고 있는데 이제 사계절이 나타나는 중요한 이유가 이제 지구가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지 않고 조금 23.5도 기울어져서 돌고 있으니까 이제 공전을 하면서 북반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태양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을 때는 여기가 여름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돌아서 이거 뭐라 하려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제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은 겨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리는 그대로 있지만 이 방향, 이 각도 이런 것이 또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참 자세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 있을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 자세, 우리의 각도, 우리의 지향점 이런 것들에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이제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서부터 해서 사도행전에서부터 쭉 따라와서 이제는 지난주에 로마서를 살펴보았고 오늘 또 다음 주는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서신을 우리가 묶어서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 각각 곳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그런 서신이 됩니다. 근데 그 서신마다 이렇게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게 되는데 그런 이유들도 그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자세, 그들의 태도가 다 달랐기 때문에 교회마다 다른 상황, 또 다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못함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그동안의 이야기를 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 승리하셔서 죄의 권세를 끊으셨습니다. 죄의 사망 권세를 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 크게 은혜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회심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선교여행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지금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이 13권의 책들은 다 바울이 그 선교여행을 하는 가운데 대부분 쓰여진 책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바울이 지금 어떤 여정을 어떻게 갔는가라는 것을 대략이라도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 서신은 그때 거기서 쓴 거구나, 이 서신은 그때 거기서 쓴 거구나, 그때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부터 쭉 해서 성경의 내용들 또 배경 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또 알려드리곤 하는데 때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나친 게 아닌가, 또 너무 서론이 길어지는 게 아닌가, 또 오히려 그래서 또 메시지를 또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또 흐려질 때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TMI,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얘기를 들으니까 더 헷갈린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로서는 가지고 있는 일종의 어떤 책임이 이 말씀을 읽으려면 그 말씀이 어떤 배경, 어떤 상황에서 선포된 것인가, 사실 그것을 잘 이해할수록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저로서는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성의껏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 선포된 말씀인지를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로서는 가능하면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도록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또한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조금 복잡해지는 것이, 이제 거의 매주 새로운 책들을 다루게 되면은 다 새로운 지역, 또 새로운 수신자들을 향한 이야기들이 되기 때문에 그 각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해할 때 특별히 바울 서신 13권은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했다는 것,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뭔가 그 서신서들의 배경 또 관계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몇 번의 선교여행이었죠? 3번의 선교여행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린도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16장인데 그 앞에 로마서도 16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 제일 긴 2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서는 어떤 신앙의 기초, 어떤 복음의 진리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면, 고린도전서는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또 사도 바울의 권면이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매우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는데 유용한 이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있고 또 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2개가 있고, 하나가 이제 전서, 후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이제 고린도 교회, 또 그 고린도란 것은 어떤 곳인가라는 걸 잠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고린도라는 말은 밖에서 세상에서 별로 쓰는 말은 아닌데, 코린트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술 시간이나 이럴 때 무슨 양식, 건축 양식 이런 거 있죠. 기억이 나시나요?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코린트 양식 이런 게 있었는데,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독하게 암기 교육을 시켰는지 제가 이야기하면 고기 끄덕이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알아서 뭐 하자고. 근데 이오니아, 코린트 양식 이런 거 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예, 참 대한민국이 참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근데 그 코린트 양식할 때 그 코린트가 바로 고린도가 되는 것이죠. 코린토스라는 도시의 이름을 이제 우리말로 좀 편안하게 읽도록 고린도라고 그렇게 음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는 그 당시 이제 그리스에 있었던 도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그리스의 도시국가 또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자주 들어봤는데 하면은 어떤 도시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제일 유명한 것은 지금 그리스의 수도이기도 한 아테네,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예전에 영화도 있었죠. This is Sparta, 이렇게 스파르타, 아테네, 이런 도시들이 아마도 친숙하실 텐데, 그 도시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들끼리 패권 다툼하고 싸우다가 다 같이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의 어떤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로 부상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또 고린도는 이게 무역의 어떤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크게 부강한 이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시들이 이 고린도가 전설적인 아테네나 스파르타를 능가하는 대도시가 되고 영향력을 갖게 됐을 때, 그것이 사실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큰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큰 화근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리스가 번성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결국 서쪽에서 대제국이 팽창하게 되죠. 그 제국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이 동쪽으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의 로마가 쳐들어오게 됐을 때, 이제 그리스 도시들을 규합을 해서 로마에 대항하는데 앞장섰던 도시가 고린도였고,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랬는데 결국 로마를 감당하지 못했고, 로마는 자기들에게 반항한 그 본보기로 고린도라는 도시를 완벽하게 파괴해 버렸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었고 여자아이들은 다 노예로 팔려갔고 100년 동안 그 도시는 완전히 폐하가 되고 그 과거의 어떤 그리스 도시 국가로서의 흔적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보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거의 지도에서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한 100년 정도 지나서
그 시저라고 하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 도시를 재건해서 여기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이 그리스 지역을 다스리는 그 로마의 어떤 중심지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살게 된 사람들은 옛날 고린도에서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지중해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그 각 지역에서 자 먹고 살만하고 안정된 사람들이 그렇게 폐허 위에 세워진 도시로 쉽게 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은 해방 노예들. 그러니까 해방 노예라는 것은 원래 노예였는데 그 당시에는 노예들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사게 된 것이죠. 근데 자기 동네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가 노예인 줄 알아요. 근데 다른 도시로 가면 노예라는 신분이 지워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로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가장 강했던 사람들이 해방 노예들, 또 이 건축을 많이 하게 되고 새로운 도시를 지으니까 여러 노동자들,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새로 모여서 탄생한 그런 완전히 새로 세워진 도시가 바로 사도 바울 시대의 고린도라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도시가 재건된 후에 또 한 100년이 지났을 때 이제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전했던 때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 본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사실 3차 선교 여행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 도시에 머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1년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고, 또 그 인도하심이 상당히 어떤 체계적이고 전략적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고린도는 이 그리스 전체를 로마가 통치하는 어떤 행정수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큰 것이었고, 바울이 그만큼 그 도시에 공을 들이고 또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려고 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바울은 아주 끈끈한 정이 들었겠죠. 다른 도시보다 오래 있었고 또 바울이 직접 세운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행이 끝나고 3차 선교행 때는 바울이 이제 또 다른 도시에 좀 오래 머물렀는데, 그곳이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3년을 머물렀습니다. 근데 에베소도 그 지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만큼 어떤 그 주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도시들에 더욱더 공을 들여서 사역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자기가 사랑하던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이 그렇게 쭉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파가 나뉘어서 다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 또 윤리적인 문제들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에 토대를 놓았던 사도 바울이 좀 대답을 해달라라는 그런 일종의 질의서를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편지를 받아들고 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또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대답을 해주는 그런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먼저 얘기하는 것은 여러 분파들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무슨 대파도 아니고 쪽파도 아니고 뭐 이렇게 여러 파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설교가 재미없을까봐 좀 오바를 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첫 시작은 사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울이 가서 열심히 수고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아볼로파라는 건 뭐냐? 또 그 당시에 바울만큼 또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 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원래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이면 아폴로입니다. 태양의 신 아폴로의 이름을 따온 것인데, 근데 이제 바울은 대개 이제 성경의 묘사나 아니면은 다른 자료들 보면 상당히 좀 체격도 왜소하고 사실은 글은 잘 쓰는데 말 주변도 그렇게 별로 없고 뭐 그랬던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 아볼로는 훨씬 더 좀 건장하고 더 멋있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아볼로 팬클럽이 또 생긴 것이죠. 바울보다 아볼로가 낫다. 그래서 이제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 팬클럽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걸 접하다 보니까 아니, 이 동네에서 대빵은 저기 있는 베드로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별명이 게바였기 때문에 나는 게바파다라는 사람들이 또 거기 팬클럽이 하나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진짜야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아니 그리스도파면 더 겸손하게 섬기고 품어줘야 되는데 또 자기들끼리 따로 모이면서 우리가 진짜야 하는 또 그리스도파까지 생겨버리는 그런 대파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또 현실적인 문제들이 쭉 고린도전서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작은 그런 사역자들에 대한 존경과 애정에서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자기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깎아내리고 서로 다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는 너무나 사이가 좋은 동역자였는데 바울을 따른다는 사람과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서로 다투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또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1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이게 서로 패를 가르고 또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 서로 자랑하는 자기 자랑거리들을 막 드러내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은 물론 인간이 모인 곳에 어디나 다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성을 보면은 또 그런 성향들의 이유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는 지중해 도처에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뿌리 있는 대가문들이 별로 없었고 다들 여기저기서 모여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좀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자기를 자꾸 치장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으면 업신여김 당한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자랑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흔들어대야 되고, 그러던 버릇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깎아내리고 우리가 더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그런 버릇들이 세상의 버릇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조금 더 돌아다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로서는 상당히 직설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고린도는 원래부터 뭐가 있는 도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 우리가 은혜로 이 세상에서 별로 많이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뭐 서로 간에 누가 잘났고 못했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사실 그것은 매우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성경에 있는 또 사도 바울의 글 중에서 가장 신랄한 표현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하는 것인데 이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들으셔서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폐하려 하신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좀 거슬리기도 하는 표현이 사람을 향해 겉 하는 거죠. 겉. 근데 그게 헬라어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이렇게 하죠. 있는 것들이 더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겉은 사람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있는 것들, 없는 것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바울의 매우 신랄한 지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 있는 것 같고 자꾸 자랑을 하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또 위축이 되고 뒤에서 또 같이 험담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다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다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뭐 세상에서 좀 있다고 없는 사람들 멸시하고 좀 가졌다고 못 가진 사람들 멸시하고 또 그 사람들도 상처받아서 또 뒤에서 거기서 또 비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랑을 하려면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사실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회도 사실은 이러한 모습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죠. 뭔가 다들 자랑거리를 하나씩은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학력이 우상이 되어 있는 나라고, 학력과 재산과 사회적인 지위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자랑거리를 삼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랑하면서 교만죄를 짓는 거고, 그것 때문에 또 위축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또 그 안에서도 상처받고 낙심하면서 또 자기의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또 그런 일들, 아니면 또 뒤에서 또 비방하거나 또 비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도 또 그렇게 낯선 모습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또 다른 자랑거리들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 신앙의 연수가 얼마가 되었고,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자랑의 이유처럼 되고, 어떤 직분을 가졌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겉모습은 좀 다르지 모르지만 결국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태도와 자세들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뒤로 가면 더 알게 되겠지만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체험이 많았습니다. 거기 역사가 많았습니다. 신앙이 그렇게 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은혜마저도 다 자랑거리로 삼아서 누구는 어떤 은사를 가졌니, 누구는 또 어떤 은사를 못 가졌니, 그렇게까지 다투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이 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 왜 안 변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는 변하고자 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별로 변할 마음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게 되는 동기, 예수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 뭔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어떻게든지 신앙의 힘으로 내 자랑할 것을 이 세상에 만들고 싶어서 우리가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가졌니 안 가졌니 갖고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자랑하고 위축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변화도 없고 변할 생각도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을 지금 예수 믿고도 똑같이 추구하고 있는데, 단지 수단이 옛날에 저기 가서 비나이다 안 되면 또 여기 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보다가 또 안 되면 시험 들고 이렇게 돼버리면 변할 생각도 없었고 변하지도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동기가 어떻게 되었든지 하나님은 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문턱을 완전히 넘어서려면 세상 자랑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 자랑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은혜 받는 법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내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 자랑을 하고 있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우리도 그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과 끊고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인데, 그 새 사람 되면은 관심이 없고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뭘 가졌니 갖지 못했는지를 세상 밖,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똑같이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교회 울타리 안에 있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결국 그런 얘기들을 듣고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것이죠. 자랑하려고 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자랑하고, 이러한 우리를,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지혜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설교 중에도 가끔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 그 인도에 갔던 영국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그런 평가도 받는 이제 그런 선교사인데, 그가 인도에 갈 때는 그야말로 무명의 선교사였는데 40년을 사역하면서 정말 선교사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당시엔 그런 분들이 많았지만 한 번도 영국에 가지 않았고 인도에 머물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인도 사람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베풀면서 또 많은 존경을 받았던 이제 그런 선교사였는데,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를 존경하던 알렉산더 더프라는 게 선교사가 있었는데, 캐리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캐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더프는 평소에도 캐리를 존경하면서 정말 캐리 선교사가 대단하다 늘 그런 얘기를 즐겨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더프가 캐리를 찾아옵니다. 캐리가 침상에서
덕후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네 그동안 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 내가 죽으면 나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고 캐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그것이 캐리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를 전하지 말라는 것이요. 나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요.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파다 다 사역자들을 사랑해서 한 말이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주었던 그런 애정 어린 교훈이고 충고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고 또 무엇을 자랑하지 못해서 위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때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고 진정한 은혜가 그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림으로 함께 더불어 은혜 받는 그런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